일주일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강단 밑에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어져요. 근데 강단에 올라오면 또 막 사모해주고 너무 많이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굉장히 사모가 됩니다. 예, 막 가슴이 뛰고 또 주님이 얼마나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저는 요즘 리스트로벨의 기적인가 우연인가라는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건 세가족 공부 때 제가 또 얘기할 겁니다. 이 우주에는 미세 조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천문학자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이게 조종이 안 된다. 조금만 핀트가 잘못 나가면 이 우주는 그대로 폭파해 버린다는 거죠. 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천문학자들이. 이건 제가 세가족 공부 때 할 얘기지만 이런 이 과학적인 얘기들을 성경적인 것과 같이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게 무서워요. 예. 지구도 조금만 여기서 핀트가 잘못 나가면, 핀트 이상한 말이지만요, 나가버리면요, 이건 하나님이 조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이 성경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배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거를 철학에서는 우주론적 증명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뭐 그게 중요치는 않지만 어떻든 여러분 과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천문학자들도 하나님의 이 우주를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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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난번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2주 전이죠. 성막의 성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금요일에 나눴습니다. 성막의 모든 물건들은 다 영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성소의 앞쪽 희장에 있는데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등대라 그러죠.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떡이라는 얘기, 떡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진설병의 의미,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죠.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떡입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3절을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읽어봅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네,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진설병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성소 안에 있는 떡상입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이 상주에, 이 진설병 떡상주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었습니다. 먹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의미이고 신약으로 가면 이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떡은 먹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도 영원히 사는 떡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이후에 사람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육신의 배고픔만 채우려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위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떡이 중요하지 않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35절 5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58절 이것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고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며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생명의 떡은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요즘 은혜가 없어요? 요즘 사명으로 살기 싫어요? 교회 오기가 싫어요? 그리고 억지로 셀머인가요? 왜 그래요? 못 먹어서 그런 거죠. 사람이 잘 먹으면요,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 뭘 주셨습니까?
아니요, 16절에 내게 뭘 줬어요? 기쁨을 주고 또 내 마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옵니다. 주일날 여러분 일주일마다 일주일에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러분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먹은 게 아닙니다.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먹는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여러분 고운 가루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이 말은 소화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다 가루가 더 곱죠. 고운 카스테라. 그런 가루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떡이 바로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성경 전체 66권을 의미하죠. 또 하나는 레마, 내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내게 가루가 되어 소화된 말씀. 나에게 소화가 된 말씀이 뭐라 그래요? 레마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에서 레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해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레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말씀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능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왜 내가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신앙의 행복이 없어졌을까요? 궁극적으로 기본이 무너져서인 것입니다. 말씀을 레머로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많아도요, 내 자동차만 자동차가 아무리 많아도요, 마이카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많아도 내 것만 내 겁니다.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려줘도요, 내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한강에 그토록 많은 물이 있어도요, 아니 이동업 저수지에 송전 저수지에 저렇게 많은 물이 있어도요, 수독지를 통해서 내 입에 들어와야 내 물입니다. 말씀도 내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이라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성막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또 이 교회 안에 그냥 로고스로 말씀을 받으면 안 되고 나의 말씀을 레머로 받아야 소화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기쁨이,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요, 내 속에서 말씀이 임하면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레마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선포될 때요, 말씀이 선포될 때요, 맷돌로 갈아먹듯이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레마로 받지 못하면 먹으나 마나인 것입니다. 내 말씀이라고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레마가 되어서 여러분의 진설병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는 레마로 받는 자, 소화되는 말씀으로 받는 자는요, 능력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성령케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레마로 받아야,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있어야 내가 먹어야 내 거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이 말씀은 내 말씀이라고, 그렇게 그 자세로 한 시간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아멘하여 받으십시오. 아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무나 에무트에서 나왔다고요. 갓난아이가 사모하듯이 살려고 받으시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생명력이 나타나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두 사도가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뇌마로 받고 내 말씀으로 받으면요,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 은혜의 능력.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뇌마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이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진설병을 기이 여기고 말씀을 기이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붙드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리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이라는 말은 듣고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려고 하셔야 돼요. 깨닫고 그럴 때 그것이 생명력이 생기고 은혜의 능력이 생기고 인내의 능력이 생겨서 30, 60에 100배입니다. 여러분, 상을 받고 하나님의 소망,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믿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삶이 되려면요, 기본을 회복하십시오. 소화력을 생기십시오. 듣고 깨달으려 하시고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양의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요. 마약. 남양의인지 매일의인지 그거 구분하지 마시라고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으면 나중에 매일인지 남양인지 여러분이 성장하면 구분합니다. 지금은 무슨 말씀이든지 쪽쪽 빨아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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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말씀이든 내 말씀이라고 사모해서 듣는 사람에게는요, 저거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듣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소화력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생명력, 은혜의 능력, 인내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설병에게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항상의 법칙입니다. 항상. 진설병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차려져 있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떡상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성막에서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잠시라도 예수가 내 곁에 떠나면 안 되고 잠시라도 말씀이 내 곁에 떠나면 안 돼요. 아멘. 일주일 먹고 쉬는 게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만나를 받았을 때.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그 만나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만나라,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썩은 가자 같다. 비만 되지 않았을까요? 많이 먹으면.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좋았던 만나가 시간이 흐르자 이제는 만나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혹평이 나와요. 만나를 실증을 내요. 그리고는 다른 것 달라 그래요. 이게 민수기 11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더라.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께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만나처럼 맛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말씀이 맛이 없어요. 실증이 나요.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감격도 없어요. 말씀이 달지 않아요. 말씀이 실증이 나요. 이건 여러분 뭡니까? 병이 든 것입니다. 말씀은 늘 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께 와서 말씀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그럼 말씀이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한 겁니까? 뭐 알기는 꿀뚝같이 잘하시네. 말씀이 변한 건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죠. 내가 병든 거죠. 여러분, 삼기새끼, 삼대새끼, 삼기새끼, 삼시새끼, 삼시새끼. 아유, 삼시새끼. 그 삼시새끼를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병들지 않는다면 그 밥은 매일 먹어도 맛있습니다. 된장국하고 뭘 비벼 먹어도요.
근데 밥이 실증이 나고 밥이 먹기 싫다는 말은 밥이 변한 게 아니에요. 밥을 해주는 엄마가 변한 게 아니죠. 엄마는 늘 사랑으로 준비하죠.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아프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갈급해지지 않거나, 내가 지금 배가 안 고프거나. 왜요? 너무 간식을 많이 먹어요. 초코파이, OS, 양갱이, 그 목사님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요, 밥을 먹고 싶지 않아지는 것이죠. 너무 스포츠, 서울, 내게 하나뿐인 당신, 그녀, 그대, 드라마, 스포츠, 너무 여러분 먹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배가 안 고프지는 거죠.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외에는 여러분을 살릴 유일한 주식이 없습니다. 말씀은 주식입니다. 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왜 말씀이 달아지지 않아요? 쓸데없이 다른 거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야지,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놓고 듣고 이러면 자꾸 간식 듣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엄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랑 가요 라고 속으로만 얘기할게요. 지금 밥은 제가 하는데 왜 남의 엄마 얘기를 자꾸 듣냐는 거죠. 왜 목사님 설교나 이 교회에서 셀리더가 전하는 그 메시지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냐면 너무 간식을 많이 먹어요. 간식을. 여러분, 간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소세지, OS, 양갱이, 초코파이,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병 걸리잖아요, 그거 먹으면. 밥은요, 밥이 보약이다. 할렐루야. 허준 선생님이 아마 얘기했을걸요. 잘은 모르겠지만 밥이 보약입니다. 진설병을 먹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이 얘기 저 얘기 그런 얘기도 자꾸 듣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식을 안 먹으면 밥이 늘 달아요. 애기 엄마들 알아요, 몰라요? 애들이 자꾸 간식 많이 먹으면 밥 안 먹어요. 그래서 차라리 북한으로 보내면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굶기면 옥수수 가루든 무슨 밀가루든 뭔 상관입니까? 주면 다 먹는 거죠. 간식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밥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늘 달아요. 기본 말씀이 가장 달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 그리고 성경 읽는 그 말씀이 가장 달아야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가 주는 젖을 먹어야 가장 젖을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다른 엄마, 서근석은 권사님 엄마가 주는 젖은 맛 없습니다, 여러분. 젖도 안 나옵니다, 이제는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전 얘기할 때마다 좀 거시기 하긴 해요. 근데 갓난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간식을 그만 드세요. 예. 주식을 드셔요. 말씀을. 그리고 간식을 덜 먹어야 배가 늘 고파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에겐 또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건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엄마가 어떤 밥을 해줄까? 또 김치볶음이겠지. 저는 김치볶음이 제일 좋았거든요. 김치볶음이겠지. 그러면 어때? 그 김치볶음 배고프니까 그것이 밥이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배가 부르니까 뭐예요? 김치볶음, 맨날 김치볶음이라고 반짝투명이 나는 거죠. 북한으로 보내면 돼요, 차라리. 쫄쫄 굶겨놓으면 그냥 배걸수 이렇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만나를 너무 충분히 주니까, 그리고 다른 것을 자꾸 생각 쓰니까 부추나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부추 좋긴 하겠네요. 시편 119편 93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간식을 내려놓으시고 주식으로 사셔야 합니다. 레마,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오늘 내 밥이 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 끼니마다 내 밥이 있다. 매 예배마다 내 밥이 있다. 나의 양식이 있다.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주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말씀의 배고픔이 사라졌다면 진짜로 굶으셔야 합니다.
금식을 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요즘 내가 말씀의 은혜가 점점 떨어졌다, 찬양의 은혜가 떨어졌다, 이때는 뭐예요? 굶으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사야 58장에 금식은 치유하는 속도를 내게 한다.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게 한다. 금식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만들어버린다. 금식은 어둠이 낫같이 만들어준다. 금식은 영혼을 살려낸다. 금식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금식을 해보시라고요. 말씀의 은혜가 없고 영적 배고픔이 사라졌다면 한 끼라도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영이요, 영이. 시편 107편 10절 10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이라. 여러분의 레마가 없으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항상 판단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삐지는 거 잘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 거 마귀 역사라 그랬잖아요. 안 그래? 흑암이 내 영이 어두워지고 내 인생이 어두워지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내가 공고 안에 있고 쇠사슬에 매여있는 거,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거라. 말씀을 거역하며 시편 107편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뜻, 지존자의 말씀을 내가 멸시하고 그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내 영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말씀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날마다 받으십시오. 내 말씀이라고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직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볼까요? 레위기 24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떡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막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먹어야 될 게 진설병이에요. 이 떡을 먹고 영양을 공급을 받았어요. 이 떡은 안식일마다 교체가 되었어요. 이 떡은 제사장들은 이 떡에 대하여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성소에서 늘 먹었어요. 능력을 얻어 그래서 성막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한 것이죠.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진설병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 진설병은요 다른 첨가물을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양념도 넣으면 안 돼요. 무교병이어야 돼요. 어떤 양념이나 어떤 첨가물도 넣으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과의 교제를 주일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꼭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말씀은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 사역자 아니에요. 예배하고 섬기는 사역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잘하려면, 봉사를 잘하려면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찬양을 잘하려면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면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도 건강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밥도 많이 먹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밥상 위에 앉아오면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으면 건강한 사람이면 여기 앉아서 밥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절대로 이 진설병에는 다른 거 첨가하면 안 돼요. 첨가물, 간식 정도가 아닙니다. 오직 어떤 양념도 안 합니다. 오직 진설병만이에요. 누룩도 안 돼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생명의 떡이 여러분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 자체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성도든 간에 어떤 사람이 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말씀이라 생각하고 내 떡이라 생각하고 받아먹는 사람에게,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을 살리시는 줄 믿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설병은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소화가 잘 되는 가루라 그랬잖아요. 11번 체질을 해요. 체질을 11번 하고 햇빛에 말리고 장대로 때려서 미라를 깨트리고 키로 알곡과 중적인을 나누고 알곡으로 손바닥을 비비고 주먹으로 때리고 밀껍질을 느슨하게 만들고 다시 맷돌에 돌리고 맷돌을 돌린 다음에 맷돌을 더 돌리고 채로 쳐서 껍질을 분리하고 고운 맷돌을 알갱이에 갈아서 나오는 게 진설병이에요. 그만큼 많은 손이 간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진설병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부셔지고 깨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진설병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 그리고 이
몇 개의 떡을 하냐면 6개, 12개입니다. 그러니까 12개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12지파 전 민족을 향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제사장들은요, 이 식탁에서 어떻게 식사한지 아십니까? 자, 성막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어요. 6개 그 떡상이 있어요.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막 안에 이 진설병 앞에 원래 식탁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떡상이라면요. 의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서서 먹어요. 앉아서 먹지 않아요. 서서 먹어요. 똑바로 서서 저같이 여러분도 서서 먹어야겠네요. 말씀 들어야겠네요. 그것도 싫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떡을 먹을 때 제사장들은 서서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안이하게 앉아있거나 즐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섬기고 봉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서 빵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뭐예요? 빵을 먹고 떡을 먹고 사명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출되었던 유월절에도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신을 신고 있어라.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라. 손에는 지팡이를 들어라. 유월절에 양을 먹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레위기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떡은 자, 여기 서서 먹는다는 말이 빠져 있어요. 언제나 서서 먹고. 이 말은 뭘까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먹을 때 안이하게 먹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말씀을 먹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건 뭘까요? 내가 이 말씀을 먹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먹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십시오. 분명히 매일 서서라는 이야기 나와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막에는 의자가 없다고요. 늘 서서 일하기 때문에 서서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죠. 이는 사명을 위해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진설병만 봐도요, 우리는 살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먹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밥을 먹어요. 뭘 먹어요? 다 먹는 간식 먹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서 있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진설병같이 레마로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성경도 모세가 무엇을 먹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모든 음식은 사명을 위해 먹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사명을 받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고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먹을 걸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굶기지 않아요. 진설병을 먹였잖아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날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진설병은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늘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레마의 말씀 임할 때 뭐가 임합니까?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요. 생명의 능력, 은혜의 능력, 인내의 능력,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흑암이 물러갑니다. 요즘 들어 나는 말씀에 배고픔이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권면합니다. 금식하십시오. 실제로 영적으로 한번 굶어보시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아멘.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서서 말씀을 먹으라는 말은 늘 주의 말씀을 깨어 있으면서, 이 말씀 안 먹으면 나는 못 산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만 어떻게 해요? 감당하니까요. 사명을 감당하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인 것입니다. 주여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제대로 잘 믿겠습니다. 그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소리를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할렐루야. 우리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봤으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그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소리를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영혼의 소망 주소서. 우리 모든 삶 다하여 주 예수 찬양하오니 그로 인정 구원하소서. 모든 백성아 원들 올려 영원히 영화 돌리니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아 원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 내 눈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 원들 주님 올려 아버지여 구하오니 아버지여 구하오니 사랑과 빛 비추소서. 내 마을 우리 영혼의 소망 주소서. 우리 모든 삶 다하여 주 예수 찬양하오니 주 능력으로 인정.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원들 주님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니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원들 주님 올려 영원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원들 주님 모든 백성과